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4일 주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말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이 충격과 걱정에 빠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지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이럴 때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예배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염려, 간구와 소망, 형편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의와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팬데믹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통,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팬데믹이 속히 끝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리더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히 회복하고 치유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싸움에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소방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또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손길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을 잃을 위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마켓스교 장로교회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며 그들의 사업이 번영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치유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의 말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단어는 열매입니다. 여름 내내 자라난 과일들이 본격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점에서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 있는 나무처럼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우리의 영적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열매하면 먼저 의의 열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을 닮은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는 인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러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의 열매는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열매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또한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본문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 패러블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패러블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비유 중 많은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심겨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힘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활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 그것은 불교적인 사고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 악한 세상을 윤회를 통해서 벗어나고 해탈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보다 현재 이 세상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입니다. 세상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은 하나님 나라와 정치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인간의 힘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의 정신으로만 세워집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불리 먹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무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왕이 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이나 권력이나 제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세워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이 의롭게 살고 서로 평화롭게 살고 희락, 즉 기쁨을 나누며 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의와 평강과 영적인 기쁨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진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언젠가 이루어질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표현합니다. already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완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립은 더욱더 첨예해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주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무슨 권위로 그랬냐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그렇게 따지며 묻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기들이 권위인데,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권력자들이 권위인데 자기들 허락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만민이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집이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자들은 시끄러운 사업장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소, 양, 비둘기를 사야 했습니다. 또 성전세 반세계를 바쳐야 하는데 이 돈을 로마 화폐가 아니라 성전용 화폐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반세계를 바치기 위해서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일을 성전 안에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성전 안으로 이 비즈니스가 들어오고 제사장들과 이 비즈니스가 결탁해서 제사보다 돈벌이에만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시장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의 정치적인 대적들이 소유한 감람산에 있는 시장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교통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권력과 암투와 이권의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왔다 하시는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세례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으시니까 이들은 예수님 대답에 질문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왜 세례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예수님이 말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요한을 존경하는 백성들로부터 커다란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는 모르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비유가 지난주 말씀의 내용인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두 아들 비유의 결론으로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그 당시 완전히 버려진 존재였지만 그들조차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그러한 열린 나라입니다. 이들의 종교 권력자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시는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포도원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들짐승이 포도 열매를 망치지 못하도록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가 다 성숙해지면 포도즙을 짤 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침입자들로부터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최선을 다해서 세밀하게 배려해서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자신을 대신하여 포도원을 관리할 농부들을 고용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포도원을 가꾸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 보면 농부들은 최상급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신 이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밭을 가꾸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포도 열매는 곧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주인은 자기 종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을 통해 얻어진 소득을 종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인이 보낸 한 종을 심하게 때려서 죽이고 다른 한 종은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그 위에 더 많은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때려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많은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은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서로 말을 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의를 해서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사흘 후에 이 비유의 예언대로 내쫓겨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결론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청중들은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농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농부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곧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문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삶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들의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께서는 버려졌지만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건축의 내 모퉁이의 기초석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기초석을 시작으로 차곡차곡 건물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쌓여져 가고 세워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님으로 인해 깨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가루가 되고 흩어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들 이야기였음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우 분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의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의 핵심의 말씀은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그 포도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농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포도원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 손에서 풍성하게 자라나는 포도를 보면서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인 줄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불행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자녀도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 내 몸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본문에 어리석고 악한 농부들처럼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선한 일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World Communion Sunday입니다. 이 주일은 온 세계 교회가 인종, 언어, 지역, 국가를 넘어서 주님 안에 한 교회임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현실적으로 온갖 갖가지 이유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조그만 차이의 이유로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오늘날 평화와 일치가 필요합니다. 박원호 목사님이 쓰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다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읽은 책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에 인도의 간디가 손자 간디에게 종종 들려주었다는 이야기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옛날에 평화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그 나라의 지혜로운 현자들에게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묻습니다. 현자들의 대답을 들었지만 그 대답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이 도시에 한 현자가 있는데 그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면 왕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왕은 자존심을 무릅쓰고 그 현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어? 라고 질문합니다. 현자는 집 뒤로 가서 작은 이삭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줍니다. 왕은 자존심 때문에 그 이삭을 왜 주는지는 묻지 않고 왕궁으로 이삭을 가지고 와서 금고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왕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삭을 그 현자가 왜 주었는지, 이 이삭이 평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현자가 왕궁에 찾아왔을 때 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준 이삭이 무엇이뇨? 그러자 현자는 대답합니다. 왕께서 이 이삭을 금고에 넣어두고 잠가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밭에 심고 물을 주면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머지않아 큰 밭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평화를 마음속에만 가두지 않고 심는다면 평화는 자랄 것이고 평화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현자가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속에 평화의 이삭을 꺼내어 심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와 평화를 이루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힘드나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임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모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